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수요 교리 강해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적인 요소, 즉 고대 문헌으로서의 성경. 그래서 고대 문헌이 가지는 한계를 성경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적인 요소, 소위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이런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결합한 결과 성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성경의 권위. 2. 성경의 명료성. 3. 성경의 충족성. 4. 성경의 필요성.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믿을 만한가, 신빙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완전성과 관련이 되어서 이름이 바뀌곤 하곤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지닌다는 고백이 되겠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은 성경의 모든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 하지만 성경이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동급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현재까지도 성경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곧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건 어떠느냐?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더 간대합니다. 이런 가톨릭에 대해 종교개혁과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의 도움 없이 성경 자체가 믿을 만하다,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스스로 참되고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라고 증명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종교개혁 구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속에 이 신앙을 담았죠. 그러면 성경의 권위에 관하여서 성경 자체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라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경대로 자기가 이 성경을 믿노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의 권위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썼지만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결국 사도들이 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쓴 거거든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로 가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서신서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더 없고 사도들의 말이 더 많거든요. 간혹가다 예수님의 말씀 인용할 뿐이고 전부 다 사도들의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그 특별한 직분, 사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이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큰일 날 것이고 빼면 더 큰일 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너희들이 빼면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요한 스스로는 뭐라고 자기의 글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스스로 생각해낸 진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들은 것. 어디서 들었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제자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노라. 자기가 가르친 것은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게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도의 명령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파송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짜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짜놓으신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권위의 범위입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 믿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이거 부인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권위의 범위,
성경의 권위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것인가? 성경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종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되죠. 성경은 무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오하다고 할 때 무오한 것과 정확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구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이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성경을 쓰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성경은 완전하고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나이를 헤아리는데 우리 한국 나이 있고, 그죠? 서양 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국 나이를 우리 대화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실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 나이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 나이를 따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국 나이를 사용한다고 우리 사회에서 그게 틀린 말이 됩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는 정확하게 오류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실생활의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상식과 2000년 전의 정확성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상식과 정확성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의 상식과 정확성과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18세기에 인류가 분류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18세기에 뭐가 자꾸 발견되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발견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 인류는 18세기 때 생물의 종류, 무슨 보석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붙이면서 학명이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전 그때 17세기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통틀어서 그냥 저건 사자, 그냥 저거는 호랑이 이렇게 통틀어서 그냥 무조건 많은 넓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18세기 때부터 비로소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자하고 1세기 때 사자하고는 어떻습니까? 1세기 때 사자가 더 넓어요. 더 많은 동물들을 다 사자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용어랑 1세기 때 한센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병,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1세기 때는 악성 피부병 전부 다 가리켜서 문둥병이라고 했고, 오늘날 문둥병이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날 또 문둥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폭넓게 악성 피부병들을 다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상식과 정확성으로 성경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누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1세기 때 1세기 사람들을 위해서 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21세기의 상식과 정확성을 성경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기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 전기 작가는 무슨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작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1년 단위로 어떻게 살았고 중요한 사건은 몇 날 몇 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논쟁이 되는 무슨 그 사람의 논쟁이 되는 무슨 점이 있다면 그죠? 그 논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후 사건이 어떤 사건이 다 있었는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전기를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쓰지 않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쓰고자 할 때 그런 정확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전기를 쓰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쓸 생각도 없었어요. 그것이 고대인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쓸 때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딱 드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전기를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전기라니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쓴 전기도 독특할 정도로 고대의 상식과 고대의 정확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 게 잘못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니까요. 재밌게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이 아브라켈의 저서는 이런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 책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지구가 돌고 있으며 태양이 정지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교도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천동설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이 천동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전히 성경에 근거해서 태양이 움직인다 이런 천동설을 성경적인 근거로 믿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의 운행, 천문학 지식을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잘못한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으며 태양이 이 땅을 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하고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성경에서 천문학 지식을 따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천문학에 관한 텍스트로 보고 성경에서는 하늘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으니 천동설이 진리다. 이것이 중세에 수백 년을 고집해왔던 사람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창조과학이라는 우리 신앙운동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창조과학은 이 성경책을 과학 교과서로 봅니다. 아까 말했죠.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쓰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에 대한 교과서로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적인 지식을 캐보겠다고 덤벼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왜요? 성경은 어떤 상식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식과 어떤 정확성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상식과 고대인들의 정확성으로 기록된 책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 21세기의 상식과 정확성으로 파내려고 하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창조가 젊은 지구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책을 두 권 쓴 그 두 권이 다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성경을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지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답 안 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모든 답이 성경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런 백과사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이상한 유사과학이 나오고 유사의학도 나오고 뭐.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호성 다 좋은데, 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는 범위가 있다. 그걸 사용해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교과서입니까? 무엇에 관한 교과서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종교, 우리들의 윤리에 관한 교과서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데 관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말해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목적상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가는 길을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제에 대해 인용할 수 있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처럼 폈다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성경이 다 가르쳐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투명성,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이 왜 명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보다 더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명료하죠.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열어 보이시는데 비전이나 환상이 아니라 오디오로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여주신다니까 얼마나 그게 명료합니까? 그 명료한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니 명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면서도 더러 모호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명료하면서도 더러 모호하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톨릭은 모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칼빈파 교회나 개신교는 성경이 명료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 다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고 성경이 명료한 것도 사실인데 한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둘 중 다를 인정하면서 한쪽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먼저 가톨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1893년에 뭐라고 말했느냐? 교황 레오 13세가 성경은 다소 모함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보였는지 보십시오.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교회에 의존해야 한다. 자꾸 모함을 강조하면서 무엇이 강조되는지. 자, 교황은 1902년까지도 성경 연구가 성직자들에게 국한되어야 한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1960년대에 벌어졌던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하며 진정으로 타당한 설명들이 제공되어 있는 번역 성경을 읽으라고 조건부로 추천했습니다. 타당한 설명들을 누가 제공합니까? 타당한 설명들은 누가 제공합니까? 교회의 신학자들이, 교회의 성직자들이 제공하겠죠. 가톨릭은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쉽게 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을 제시하느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따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면 가톨릭이 모호한 점을 강조했다면 우리 개신교는 명료한 점을 강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보다 더 명료한 책은 저술되지 않았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사항들에서 그 밝기가 태양 자체를 능가하는 영적인 빛을 비춘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입증하고 판단하며 또한 일깨워준다. 교회의 도움이 없이 성경은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입증하고 판단하며 일깨워준다. 성경과 성도 사이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모호성을 강조하니 성경과 성도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성직자 그룹이죠. 성직자 그룹.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지는 않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준수해야만 하는 것은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또한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도 정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지는 않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적인 수준, 그리고 공부한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도 정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가톨릭이 성경의 모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감독을,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함이죠. 성도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공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저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억누르는 독재보다 낫다. 이 독재란 말은 어디서 나와 무엇을 뜻하는 게겠습니까? 모든 자유를 억누르는 독재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가톨릭의 성경관. 교회 없이 성경을 함부로 읽지 마라. 성직자들의 도움 없이 성경을 함부로 읽지 마라는, 성경은 모호한 책이니까. 성경은 모호한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룰 책이 못 되기 때문에, 귀한 책이기 때문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특성,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했고,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 권위가 아무래서나 모든 분야에서 함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명료한 책이다. 성경은 명료한 책이다. 성경은 명료하면서도 다소 모호한데, 가톨릭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가톨릭은 모호한 점을 강조해서 교회가 감독할 권한을 부각시키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은 명료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성경을 자유롭게 접하고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니까요. 한글이니까요. 한글을 알고 어느 정도 책을 읽는 사람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지 못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그만큼 성경이 명료합니다. 가톨릭이 모호성을 강조하는 이유, 성경의 모호성을 강조하면 신학자들과 사제들이 교회를 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혁교회가 명료성을 강조한 이유, 성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명료성을 믿기 때문에 개신교는 성경 연구를 장려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그 결과 사이비가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했죠. 자유는, 모든 자유를 누리는 독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추구한 결과 성경 해석이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가톨릭은 그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호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큰일 난다. 우리 성경의 모호한 부분은 명백한 부분에 비추어서 명백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잘 알고 그것을 참고해서 모호한 것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충족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죠. 성경 자체로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부족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부족하다고는 말은 안 하는데 성경 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이 어떻다는 책입니까? 성경이 부족한 책이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충족하다고 생각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가면 성경이 부족하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경만으로는 안 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 거기에는 누구의 말이 성경만큼 더 유명하겠습니까?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여선지자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것, 그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것, 그 사람은 의료, 예언, 성령, 교육, 손 안 댄 분야가 없어요. 손 안 댄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채식운동, 미국의 채식운동, 그리고 여러분, 켈로그 식품회사 있잖아요. 켈로그 식품회사. 그거 다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식단을 연구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과학도 앨런 G. 화이트, 이 여선지자가 자기가 환상 속에서 본된 것을 그대로 연구하는 것이 창조과학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창조과학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에서. 안식교 신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가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톨릭은 성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과 전성에 관한 기초 토렌토 공회 1546년에 뭐라고 말했느냐? 동일한 경건한 사랑과 존중심으로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과 도덕에 적합한 전승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자, 여러분, 지금 결국 뒤집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신구약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승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에 전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승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교회에 구전으로 전해준 것. 우리는 글로 남은 걸 보잖아요. 사도들이 교회에 구전으로 전해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 보존된 전통, 이것들이 다 전승들인데 이 전승들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족하고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황은 뭐라고 말했느냐? 전승이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곧 전승이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수위권을 물려받은 교황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그건 전승으로 온 거예요. 전승으로. 교황 시스템 자체가 전승인 거예요. 전승을 부인하는 순간 교황도 없어져야 돼요. 교회의 교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엑스타시를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성령을 마음 놓고 누리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장애물인 거예요. 성령을 마음껏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 때문에 성령을 마음껏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주의자들에게 성경은 오히려 장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승은 교회의 전통이고 사람의 것입니다. 전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승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을 섬기기에 만든 것입니다. 우리 7월 첫째 주에 처음으로 우리 맥주 감사절 반대하면서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의 전승이 되겠죠. 전승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승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승을 따르지로 않기로 한 거예요. 이건 성경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전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봅시다. 가톨릭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꼭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가톨릭은 교회만 있어도 됩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만 있어도 됩니다. 신령파는 성경이 없어도 성령만 있어도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령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학, 칼빈주의 신학, 개혁파 신학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의존한다. 우리는 성경만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따져 묻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말이냐?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만 의지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 태어나고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말씀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10분간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